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설교를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요나였지만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 백성들을 위하여 외쳐야 하는 일을 해야 했던 그 요나.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운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요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주시냐면 큰 폭풍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의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 큰 폭풍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는 선원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폭풍 앞에 선 선장과 선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임을 밝혀줍니다.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말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나를 위해 폭풍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예비해 주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폭풍은 요나에게는 시련이었습니다. 고통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시련 앞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선장과 선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폭풍을 통하여 이방인인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알게 하시며 쓰임받게 하십니다.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요나입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이방인들에게, 더군다나 원수로 여기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그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장과 선원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 바로 요나인데 그 요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시련 가운데 있는 요나를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까? 니느웨로 가기 위한 수단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큰 물고기는 요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구원의 통로로 인하여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주인이 누구인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예비해 주시는 큰 물고기, 바로 그 물고기가 그 구원의 통로로 인하여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일을 큰 물고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 때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론 그 예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기쁨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큰 물고기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비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고는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비해 주시는 것들은 내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요나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인 요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큰 물고기 역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요나에게 보내어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서에서는 큰 폭풍, 큰 물고기만이 아니라 사장에서도 보면 박넝쿨,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요나의 삶 가운데 예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또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요나의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큰 폭풍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요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선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아무런 것도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아래층까지 내려가서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상태와 같이 3일 밤낮을 보냅니다. 이렇듯 3일 밤낮은 요나의 삶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또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깨어질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제비뽑기를 했을 때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할 때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인데 감사시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또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하듯이 본문 2절에서도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과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또한 들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파도와 물결을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시편 42편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 깊은 바다, 큰 물결은 요나가 겪는 큰 환난과 공경,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는 말을 통하여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던져 넣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외에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지금 요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4절에 보니 3절에서 고백했던 기쁨 속 바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쫓겨난 사람인 요나,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좁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쫓겨난 요나와 같은 개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요나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며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들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표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요나 역시 하나님께 쫓겨난 처지이지만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고 요나는 다시금 주의 성전을 향하고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 5절에서 6절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빠져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있음을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수올로 내려간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고 표현하면서 영원토록 그 깊은 곳에 가두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의 고통 속에 처해지고 영원토록 깊은 곳에 가두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오늘 본문의 6절 후반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던 요나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간 것 아닙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깊은 바닷속 산의 뿌리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스올의 뱃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았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은 내려간 곳에서 그를 올려 주셨습니다. 7절을 보면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이 말을 통하여 요나는 완전히 지치고 상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앞선 4절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다 밑까지 내려온 것을 올라갈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전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억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이러할 때에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8절과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진정으로 섬기고 충성해야 할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신실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그 신실한 마음, 신실한 모습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신실함을 내팽겨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 우상에 빠져 굽신거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말하며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3절 8절에 보면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헛된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서 물이 온몸을 두르고 파도와 물결이 계속 덮치는 상황 속에서 헛된 것, 우상을 숭상하지 않겠다고, 또한 그 앞에 목을 매지도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다로 도망쳤지만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어디에 토해냅니까?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예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버겁게 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 예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수월의 뱃속에서 바닷속 깊은 바닷풀에 휘감겨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과는 달리 서원을 주께 갖겠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갔던 요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요나, 그러기에 지금 요나의 이 모습은 감사시보다는 탄식시가 더 맞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물고기 뱃속에 아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자신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며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주신 감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건진받음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과 사공에 대한, 또한 그 안에 뱃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 백성입니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들어 사용하여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불평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4장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고 맙니다. 요나의 기도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울림을 줍니다.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때에는 요나의 기도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처해져 있는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밖에 없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앞과 뒤 본문을 읽어보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이 따르지 않는 거짓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삶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누구에게까지요? 니느웨 백성에게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큰 이 물고기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요나는 기억했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모든 것은 자신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적용되어져야 합니까? 이방 민족인 니느웨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니느웨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여기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거짓된 것에 휩싸였던 그 모습을 회개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밝히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인자하심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북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우리 교회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 우리 개개인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기도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제 자신의 구원의 기쁨에 취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이 내 가정과 내 삶의 것으로만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마냥 기뻐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며 각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동북교회가 마음껏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동북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